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씀, 듣고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우리 제자들 12 제자들에 대하여서 한 명씩 그 인물을 좀 나누면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몽골이라는 나라, 저렇게 드넓은 초원이 아주 예쁜 멋있는 그런 나라이죠. 몽골 사람들의 이 평균 시력이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4명의 사람들 보이죠? 저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그 사람은 한국에서 간 사람이고요. 모자 쓴 사람, 그리고 맨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요, 저 멀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뭐가 보이십니까? 저들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제가 빨간 타원으로 이렇게 마크를 해놨는데요. 저기 혹시 사람이 서 있는 것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저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저 타원이 있는 저 사람이 서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500m라고 합니다. 500m 속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저 좀 더 확대한 모습인데 그래도 좀 잘 보기 힘드시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얀 걸 들고 있죠. 하얀 게 종이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이렇게 사람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중간에 들고 있는 저 종이에 글씨를 알아맞춘다고 합니다. 놀랍죠?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0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은 5.0, 6.0이라고 합니다. 저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 3이 써 있었습니다. 저 가족들이요,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이 시력이 좋으면요, 저 드넓은 몽골 사람들의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양이나 말이나 염소를 놔두고 온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늑대나 일이나 그런 맹수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시력이 좋으면은 굉장히 생활하는 데 좋은 점이 많고요,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의 함에 있어서는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시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시력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시력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은 무엇일까요? 시선은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은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겠죠. 만약에 어떤 능력으로 볼 수 있다면, 물질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볼 것이며 그가 믿음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은 시력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 혹은 맹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시선은 절대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력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는 것이 시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눈길이 머무는 대상이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시선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빌립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먼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의도된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성격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나중에 베드로로 불려지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제 빌립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빌립이 듣고 따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요, 이 구절 45절을 읽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나,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저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였구나,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율법서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드레, 빌립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할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을 만났는데 다르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빌립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 사는 동네는, 출신은 나사렛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한 명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요셉의 아들이라 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죠. 저 구절을 보면 우리는 빌립의 성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매사에 신중하고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즉 아주 계산이 빠르고요, 그의 가치관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했지만, 빌립은 저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그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릴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의 입술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빌립은 무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 하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는 믿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빌립은 이렇게 확실히 보고 난 이후에 그 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화가 그의 그런 행동들을 잘 말해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다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죄에 대한 유혹을 주어서 그가 영원히 넘어지게, 구원에서 탈락되게, 죄의 수월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이후에,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성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것이죠. 빌립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때가 되어서 빈들 한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그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믿음을 굳게 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하지도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가지고 와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니죠.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라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다 못 먹어도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처럼 들리죠. 반면에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기서 안드레와 빌립은 또 비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 둘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현장에서도 그 둘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제자의 비교를 통하여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임에 분명한 것이죠. 이제 그 빵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일어난 그 기적의 장면을 본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빵과 물고기 광주리를 들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사람들 사이사이로 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그것을 나눠주면서 마치 그 기적의 주체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 자신이 내가 그런 것처럼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이 빌립의 행동,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는 이 빌립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빌립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눠주고 있는 이 빵과 물고기가 그 광주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광주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빵과 그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의 이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도전하기를 꺼립니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올지도 모르겠고 빵이 지금 우리의 수중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한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 내가 이분을 과연 믿고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딱 잡히면 믿겠는데, 무언가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따라가겠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딱 잡혀야지 믿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계산적이고 의심 많은 이 빌립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심 많은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난 후에 믿겠다고 말하는 시력이 아니라 나를 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며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력이 아닌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이 경험한 기적, 빌립이 본 기적,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었습니까? 그 기적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립은요, 여러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도 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더 이상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들이 있죠.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마음의 평안, 물질의 풍요, 이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는 되지만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의 회복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만약 내가 다시 아프게 된다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믿게 된 이유와 믿고 있는 이유, 믿게 된 이유와 믿고 있는 이유가 같은 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여서 믿고 봤기 때문에 믿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식사도 중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영광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곳에 빌립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도 그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왜 그는 걱정했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를 무찌르시고 헤롯 왕을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 새 나라, 새 왕국을 건설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만 믿고 따르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새 나라, 새 왕국이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붙들면서 따라가고 있는 나도 그 자리에서 벼슬 하나 할 수 있겠지, 장관 자리 하나 맡을 수 있겠지. 그런데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빌립,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가고 그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주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7절의 말씀을 들은 빌립에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고 난 이후에 믿는 사람이죠. 그는 보고 확인해야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보았다라는 저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딱 걸렸던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십니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산을 볼 수 있고 아침마다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늘 일상적인 것, 늘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있을 때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당연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와서 들어주시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좋은 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최 목사님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겠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죠. 너무 기뻐서 춤추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충분히 만들어 가실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서 믿고, 이렇게 해 주셔서 믿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셔서 믿는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그 모든 조건들이 나중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다, 그곳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 성전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믿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열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이는 우상은 믿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변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나의 조건을 이루어 주셔서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해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실 것이라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안 해주셔도 그래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도 그런 조건을 내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여전히 의심하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답이 나와야 믿고,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라고 내거는 조건처럼, 만약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조건을 내거셨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 40일 금식기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해야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조건을 내거셨다면 우리는 아마 구원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말고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내건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만큼 내가 사랑을 받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앞으로 주실 축복과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꼭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시지 않아도 믿을게요. 원하는 것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이 믿음 수준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그 사이를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겸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우리의 그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믿음 삼아 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시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보여주세요.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딘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요구하시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력은 내가 좋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선을 나에게 둬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 시력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끝날까요?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과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주님 뭘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통해서라도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요,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밥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자꾸 시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자꾸 무언가를 요구해서 내가 믿고 확실하게 그 땅을 밟고 다지고 내가 튼튼하게 든든하게 된 그 땅을 자꾸 밟고 가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가 제 앞에 산적해 있었을 때에도 주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가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주님,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지 않냐고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로, 그것만, 그 사실 하나만 붙들기로 결단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보이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자꾸 믿으라고 하실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으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인가요? 견딜 수 없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복, 버틸 수 있는 복,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는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들어가니까 쉬워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 보일수록 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디든 계시며 언제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문제만 보지 않고 나의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내거는 그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변별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